설 명절의 끝자락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명절은 같이 또는 따로 더불어서 그러나 차분하게 명절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 명절이 음력설이지만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영화 살인의 추억에 실제 범인이 검거되었고 소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졌던 윤아무개 씨가 사실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20년이나 복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가 판결이 나고 이제 그 억울함이 풀리고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누가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람을 벌하는 그 법을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은 죄인을 벌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을 보호하는 것이 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설사 그가 진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법이고, 죄가 밝혀져서 처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벌의 종류와 기간과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판사가 마음대로 그것을 판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그 이전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런 표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법입니다. 누가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눈을 살짝 상하게 만들고, 누가 이를 한 개 부러뜨리면 똑같이 마음으로는 온 이빨을 옥수수를 만들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만 그저 부러뜨리라. 이것이 이제 동태복수법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굉장히 원시적인 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는, 정확히 그만큼만 보복함으로써 그 손해를 상쇄하는 그런 나름 합리적인 법이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고대의 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가 수준은 그래서 법치의 수준, 그것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바르게 잘 적용하고 또 인권을 존중하고 또 죄인이지만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마다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의 절반 정도는 전과자,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어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을 잘 교화해서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가는 것이 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한 길이, 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교도소가 본래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 기독교계에서도 아가페 재단을 세워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 교도소를
경기도 여주에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과 2범 이하여야 되고 7년 이하의 형기 중에서 1년 이상의 형기가 남아있는 사람, 또 60세 이하의 성인, 그리고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은 제외한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교정을 받고 있는데, 재범률을 많이 낮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교도소의 본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이름 그대로 죄인을 교정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새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가 다시 죄를 짓게 되는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우리 교도소가 본래의 목적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모두의 죄인을 대하는, 죄인이 된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처럼 우리들 마음 한켠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으로 전하여졌습니다. 성경을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한 죄인이나 한 인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호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그 세금을 걷는 일을 하면서 그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따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제자를 부를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거기에 응답한 제자들의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따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오히려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갖다가 바치기도 했고, 또 세금을 거둘 때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며 부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직업상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유대 율법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한 사람이고 또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요, 세리가 낸 헌금도 받지 않았고 또 성전 출입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 기준으로 세리는 그저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죄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앞장 9장 2절에서를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들것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다른 전승에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말도 있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제자를 삼았다면 얼마나 그가 열심 있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일상생활을 자기의, 비록 그것이 죄인으로 사람들이 보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런 제자로 부르신 이런 또 특별한 특징이 이 사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고, 또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무언의 그 행위적인 예언자적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잔치를 여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으로 가서 마태와 또 마태의 친구들, 다른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리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잔치에서 다른 여러 세리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며 그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로 말하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온 전통에 의하면 세리와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금지된 일이기 때문에 그저 부글부글 속으로 끓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불평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11절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왜 세리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느냐, 이런 항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죄인을 병든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 세리나 죄인은 멀리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고쳐주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죄인에게 더 많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돌봄과 또 사랑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사랑이 필요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며 잔치까지 벌이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도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을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으로 더 이상은 살지 않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요, 직업적 성격상 그들은 여러 언어들을 할 수 있는, 그 당시 언어인 아람어, 또 그리스어, 또 공식 문서의 언어인 또 라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문서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속기술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지식인 중에 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요즘 사회적 용어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더는 죄인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그 범죄가 예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로 이끌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는 무엇인가 실패한 사람들, 또 직장에서 해고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궁지에 몰린 그런 사람들,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외국인이나 또는 새터민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라고 하는 것, 이거 경제적이든 아니면 정서적이든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유혹하곤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제쳐놓을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속의 바리새인처럼 의인인 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도 크리스천의 본래적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죄인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죄인을 계속 죄인으로 살게 하는 비복음적인 태도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제사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사람들의 죄를 그런 방편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셨고 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이 새로운 삶을 다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같으며 또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배제하는 일을 삼가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용서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더욱 열심을 내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처한 현실과 삶에 공감하며 친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